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뵙습니다. 맨 앞쪽 구약 성경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아멘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웃들에게 불평해요, 안 해요? 불평 안 해요? 자신에게도 불평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자신에게도 불평하죠. 자,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는 이 불평, 불만, 이 불평, 투들댐, 이것은 무슨 죄라고 말할까요? 내가 불평했어. 성경은 그 불평을 무슨 죄라고 정의하죠? 불평이 죄요, 죄 아니요? 불평은 하나님이 존재함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자, 불평은 무슨 죄일까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은 죄. 은혜 있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 내가 이 공동체에서, 즉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내가 은혜를 잊었구나.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 첫 입사의 감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회사가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뚫고 입사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대기업에.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맨날 회사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과 불만이 그 회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나만 더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따라서 내 안에, 자,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오늘 이제 연말을 향해 달려가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 그 불평도 불신앙 안에 있죠. 따라서 내 안에 불신앙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앙에 따라합시다. 씨앗을, 사탄 마귀가 씨앗을 뿌리나요? 조금 전에 밝았는데 금방 하고 묻어줘 버려. 그 한 사건에 대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씨앗을 내가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가 보면 문자를 받거나 혹은 사람들이 축복할 때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아유, 목사님, 꽃길만 걸으시길. 물론 좋은 뜻으로 말하죠. 꽃길만 걸으세요. 옆에 분에게 꽃길만 걸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꽃을 누군가 나에게 축하로 주는 그런 꽃이 아니고 꽃이 걸어가는 길을 걷는다면 망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꽃은 길 위에 피지 않아요. 꽃은 어디에 피지 않는다고요? 길 위에. 아무리 좋은 꽃이, 오늘 이 좋은 꽃 이름 잘 모르겠지만 이 좋은 꽃의 씨를
길에 아무리 뿌려봐야 꽃이 핀다 안 핀다? 피지 않아요. 꽃은 버려진 황무지나 버려진 흙 무더기 위에 꽃이 피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아요. 남이 걸어간 길 내가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남이 밟아놓은 길 절대로 꽃이 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부부가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남이 걸어갔던 길입니까? 우리 부부만의 길입니까? 여러분, 뭐 결혼한 목사님 다 똑같이 천만에. 성씨가 다른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걸어왔는데 어떻게 다른 부부와 길이 같아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꽃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남이 버렸던 혹은 남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또 눈이가 보지도 않는 그런 길을 내가 노력과 기도와 정성을 다해서 섬길 때 거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작하면서 꽃은 길 위에 피지 않는다는 이 영적 의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가봐요. 하찮은 들꽃도 길 위에 안 핀다니까. 그러면 누군가 걷지 않고 누군가 해보지 않았던 그 길, 우리가 다 그렇게 지금까지 걸어왔잖아요. 우리 결혼해서 그렇게 걸어왔잖아. 부부들이 남이 걷지 않은 그 길.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길 위에 꽃을 피워야 안 피워요? 피워주잖아요. 이전에 우리 둘이가 했던 그 황무지 버려진 그 길, 그 땅 위에 우리가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열매를 많이 낼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신앙이었거든. 자라다 보면 자꾸 가면서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가? 불신앙의 씨앗이 들어와서 그래요. 자, 성경을 보면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불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투덜거림. 왜 투덜거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서 투덜대는 거예요. 그럼 모든 불평은 내 탓이요, 남 탓이요. 전부 다 남 탓이에요. 내 탓을 아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내 탓을 아는 순간 뭐 하죠? 회개하죠. 내 잘못이니까. 그래서 이런 불평이라는 말은 물론 크게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린 죄악이지만 때로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식이 부모 앞에 불평하는 것은 뭐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제가 돌이켜봐도 아무리 어떨 때는 곰씹어봐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집을 떠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에 대해서 어디 가서 불평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빠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두 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해도 난 너무 감사했고 두 분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럼 뭐 우리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냐? 아니야. 그냥 지금 말하면 시골 그냥 안악내요. 불평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뭐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말 결국은 그 부모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길 원하면 잃어버린 그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인생은 꽃길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꽃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 좋게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꽃길 없어요. 내가 꽃을 피울 때 내가 지나간 길이 꽃길이 되는 거예요. 그 꽃길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오늘 12월 중순을 이제 지나가면서 가장 큰 첫 번째 가장 큰 우리의 불신앙 아담 하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불신앙. 여러분 말씀을 변질시키는 불신앙. 이게 여러분 가장 더러운 사단이 주는 씨앗이에요. 오늘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3절에
3장 1절에 보면 참으로 진짜야? 진짜? 이러면 사탄이 와서 우리말로 하면, 경상도 말로 하면 진짜가 그 말이에요. 진짜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그냥 야 나무 먹지 말라 그랬냐 하면 여러분 그냥 대충 대답할 수 있는데, 사단이요 진짜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2절에 하와가 대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요. 여러분, 모든 불평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서 우리가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죠? 불신앙의 출발은 말씀의 변질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의 변질은 뭐로부터 옵니까? 이런 변질은 뭐예요? 썩었다 이 말이에요. 시궁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변질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내 중심의 해석으로 와요. 여러분 중심의 해석. 여러분, 인생은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해석은 뭐예요? 팔자수간이야. 내 인생이 그렇지 뭐.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한 뭐죠? 변질이 아니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신다. 섭리 안에 살아가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장 어떤 가정도 어떤 공동체도 교회도 마찬가지,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의 변질이에요. 요즘도 우리 연말에 뭐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대형 교회들이 싸우는 데들이 있거든요. 다 서로 자기들의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그 뭔가 하나는 잘못된 거죠. 교회가 왜 우리로 말하면 이 수요 예배 때 한 팀은 여기서 예배하고 한 팀은 저 요셉홀 가서 예배하고, 왜 그런 거예요? 그 사이에는 싸움이 일어날까 봐, 그죠?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교회가 그런다 그 말이에요. 결국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불평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불평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찾아와. 오늘 아담 하와의 불평 속에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변질되면 바로 눈이 뭘로 뒤집어지죠? 욕심의 눈으로 뒤집어져요. 자, 이전에 에덴 동산에 완벽한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 완벽한 아담과 하와의 집이요. 부족한 게 없고, 시기질도 할 것 없고, 욕심낼 게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자, 내가 늘 이 말씀 볼 때마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지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정의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 육으로 완벽하게 했는데 우리의 육에 들어오는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그 정의, 우리의 영에 들어오는 그 의지적 판단이 타락이 되었으니까 이게 타락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말씀의 변질이 들어오니까 내 육이, 아니 지금 가득 차 넘쳐나는 거예요. 탐욕이 들어오잖아요. 먹음직스럽고. 여러분, 보암직하다는 말은 결국 뭐죠? 에덴 동산의 그 어느 것보다 이게 더 보암직스럽다는 거예요. 갖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의심하는 씨앗.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따라서 말씀을 의심하는, 여러분 말씀을 의심하는 더러운 씨앗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뽑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그런 곳에 우리 꽃을 피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꽃이 피어나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꽃이 피어나야 되고. 왜? 그들이 가꾸는 밭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밭이에요. 어떨 때는 보면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잖아요. 우리 가정에. 세상 사람들 우리 일터에 관심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뭐죠? 버려진 흙더미야. 그런데 그 흙더미를 잘 말씀으로 잘 우리가 다듬고 가꾸어서 꽃을 피울 때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꽃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하와처럼, 자, 오늘 하와처럼 말씀을 변질하는 더러운 씨앗을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라. 두 번째는
뭘 제거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변질이 와지면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를 여러분 비웃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역대하 30장에 보면, 자, 이때가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 나누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못한 지가 건 200년이 지나가요. 200년.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근데 히스기야와 함께한 이 지도자들이 각 지파에게 보발꾼을 보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전령이에요. 전령을 보내서 어떤 전령을 보내느냐 하면, 이제 너희가 다시 와서 8절에도 보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9절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느라. 10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뭐하였더라? 비웃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와 함께한 그들은요, 이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요? 200년 동안 우리 중심으로 적당히 드렸던 그런 예배가 아니고 철저하게, 오늘 먼저 말씀의 본질은, 오늘 아담 하와는 말씀의 본질을 제거하려면 따라서 믿음을 회복하면 되는 거고요. 믿음을 회복하는 거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이들의 타락은 지도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의 씨앗이에요. 조롱했다는 말은 뭐예요?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와 그 왕과 그 지도자들이 여러분 편지를 써서 6절에 보면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절대적 왕의 편지와 방백, 당시 지도자들의 편지를 다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온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6절,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너희의 곤고하고 힘든 삶에서 늘 건져낼 것이니까 이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 여러분, 자, 유대인에 있어서 6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자, 6월절 패스오버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6월절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그 사망 권세 아래 살았던 그 인생들을 홍해를 통해서 건져내신 출애굽의 사건 이전에 뭐가 먼저 이루어졌죠? 장자를 칠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갔다 6월절이야. 그 사망에서 건져내신 6월절,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드리는 이 6월절에, 즉 우리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 가장 중요한 예배를 회복하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서 이제 보발꾼이, 전령이 왕과 방백, 지도자들의 편지를 다 받아서 각 지파에게로, 각 동네로 다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뭐하였더라? 비웃었더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 한 지 몇 년인데, 우리끼리 예배하고 적당히 하고 지금 세월이 지나온 지 건 200년이 지났다. 무슨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여러분,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예배의 회복은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사단의 전략은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포럼을 하든 여러분 세미나를 하든 모이면 주제가 그거예요. 코로나 3년 동안 무너진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까? 그러면 교회의 예배만 무너진 게 아니고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심령 안에 예배가 무너져 있다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편했다는 거예요. 뭐 가든지 말든지 뭐 누가 간섭하지 않고, 어차피 교회가 국가가 명해서 못 오게 하니까 집에서 예배하는데, 그게 여러분 요즘 이 사이버 예배 아주 흥행하고 있어요. 자기가
나는 아무 데 들어가서 예배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한 게 아니죠. 그냥 방송을 본 거죠. 방송을 들은 거죠. 여러분, 저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극동방송이나 또 CBS나 때로는 들을 때가 있어요. 듣는 거지. 나는 한 번도 그거 갖고 예배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배가 아니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타락이 그렇게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들이 200년 가까이 안 했던 걸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냈지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망해도 하나님은 꼭 하나님과 함께 일할 자를 찾아요. 그게 누구냐 하면 11절에 보면, 그러나 다 벼었지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누가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몇 사람 많지도 않아. 대부분은 뭐야? 무슨 예배야? 예배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그냥 주일 한번 드리면 되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타락해져 갈 때 몇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올 때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동 찾아와서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그런 손해보는 느낌을 갖지 말아요. 나는 수요 예배 왔는데 그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지? 때로는 나는 1년 52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에 누구 집사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형제 누구 권사는 1년에 몇 번도 빼먹던데, 여러분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마요. 그건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감동을 주느냐?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명을 거는 자에게 감동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12절 후반부에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자, 지도자의 그 서신을 혹은 종의 서신을 무시한 자가 태반, 그때로 보면 95%는 거부했어요. 200년 동안 왔으니까. 여러분, 갑자기 그러는 거죠. 몰라.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의 축복은 철야 예배였습니다. 2024년에는 금요일 날 밤 11시에서 새벽 4시까지 철야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감동으로 몇 명이나 할까요? 왜? 과거에 저희가 20대 집사 때까지 해도 이런 철야 예배 잘 드렸어요. 아주 은혜가 넘쳤어요. 그냥 밤새도록 북치고 예배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도 얼마나 환영할까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얼마나 환영하겠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200년이야. 길들여져 있어. 근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감동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스불론 사람 몇 사람들과 아셀의 몇 사람들, 이 므낫세 몇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고 그 보발꾼들의 온 편지대로 그대로 준행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거죠. 길들여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좋은 쪽으로 길들여지느냐 타락으로 길들여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200년 가까이 드리지 않았던 유월절. 근데 여러분 이제는 드려야 된다 할 때 여러분 그렇게 그 몇 사람이 그 예배 회복에 생명 걸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 주어서 준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12절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게 하시도록 여러분 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이 걷지 않는 길을 걸을 때 예배의 꽃이 피어나요. 응답의 꽃이 피어나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 어떤 상황, 오늘 여기서 결국은 95%는 뭐요? 반대로 돌아섰잖아요. 근데 5% 몇 사람이니까 정확하지 몰라도 몇 사람이야. 몇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섰더라. 자, 오늘 우리에게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신뢰하지 않는다. 아멘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찾지 않는다. 자,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 22장 13절에 자,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이 나옵니다. 22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 적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여러분 심지어 뭐라고 말하나 17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줄 게 뭐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할 거 있어? 할 수 있는 게 있어? 오늘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로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선 자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대적이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그러니까 철저하게 불신으로 가득 찬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가 되는 거죠. 전능자가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적자의 반론에 욥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23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다 이게 반대거든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따라합시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 근데 욥이 하루아침에 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꾸 이러면 신앙이 다운되는데 욥은 정한 음식이라는 말, 여기서 여러분 정한 음식이에요. 정한 음식. 이건 내게 꼭 먹어야 될 음식이야. 우리로 말하면 삼시세끼. 그냥 여분의 어떤 여러분 외식과 이런 음식이 아니고 꼭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내 육신을 위해서는 꼭 먹어야 되는 분량의 음식이 정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정한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은 못 먹어서 굶어 내가 비록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결코 놓치지 아니하리라. 그럼 반대로 엘리바스는 뭐예요? 따라 엘리바스처럼 여러분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느 날 무너져 버려.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그 문제가 금방 해결이 안 되게끔 끊임없이 끈질게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 달, 두 달 혹은 1년 그 안에 딱 돼버리면 안 넘어지겠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응답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복잡해서 못 들은 것뿐이지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근데 시기와 장소와 때는 그분의 때에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엘리바스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가 되지 말고 따라합시다. 욥처럼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엘리바스 안에는 불신앙이 가득하지만 욥은 13절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자, 여기서 그의 뜻은 누구를 향한 뜻일까요? 우리 가정, 우리 욥을 향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오늘 이 14절의 선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 내게 작정 뭐요? 내게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하세요. 우리 가정에 작정하신 대로 하세요. 나는 내 모든 삶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습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명령대로, 우리가 아까 봤던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라. 그 몇 사람? 몇 사람이 오늘 이렇게 교회 우리들 같이 몇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다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뭐 기독교 인구가 뭐 1000만, 900만 그러는데 다 그게 그냥 말 그대로 종교인의 숫자를 말하는 거지. 교회 다니는 교인의 숫자를 말하지, 등록하고. 사실 다 거의 다 헛수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10,000명입니다. 그럼 몇 명 출석하는데 그럼 대답을 안 해버리지. 출석 숫자는 한 60%밖에 안 돼, 대부분. 그 교회에 적혀 있는 거 다 적어놔.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이 집 저 집에 다 연결되어 있어. A라는 이름이 B 집에도 있고 C 집에도 있어. 이게 여러분 숫자를 가시하려고 하는 그런 타락,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때를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미 연초에 했잖아요. 한 4월 5일이면 항상 하잖아요. 총회주일. 세례교인 1인당 10,000원 이상 하는 거. 우리 총회법이요. 그거 갖고 총회에서 들어오면 농어촌교회 세계선교 여러 군데 쓰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기 교회 세례교인이 100명이면 100만 원 보내야 돼. 200명이면 200만 원 보내야 돼. 아멘이세요. 10,000명이면 얼마를 보내야 돼? 10,000명이면 1억? 아니 1,000명이면 1,000만 원 아니요. 10,000명이면 1억 맞아요, 안 맞아요? 1억 맞잖아요. 아니 선우장로님 직장 간두다가 벌써 은행원이 그렇게 계산을 늦게 하면 어떻게 해? 이제 아직 이제 뭐 간둔 지 며칠 됐다고 그걸 1억 계산을 그렇게 오래 눈을 굴려가면서 한참 하셔. 나이가 들으셨구나 이제. 1억이잖아요. 근데 저희 교단에도 그렇게 큰 교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분들이 말하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신문을 보지만 항상 올리고 쓰거든요. 그렇게 한 교회 없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500명이면 500만 원 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복 받은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 때는 줄이냐고. 아닐 때는 떠벌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경외함이 없을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되어지니까. 오늘 이 욥은 철저해요. 내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도 그죠?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내가 죽음이라도 하나님의 작정이 오늘 내가 죽는 거야.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그대로 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 여러분도 죽음이라 그러니까 아멘 안 하지. 여러분 하나님 오늘 데려가. 근데 내가 거부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안 데려가요? 그럼 어제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 많이 갔어요 어제도? 그럼 다 거부하면 되지. 돼요 안 돼요? 그 주권은 그분에게 있거든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재물을 다 걷어가시든지 내 건강을 다 걷어갔든지 내 생애를 걷어가도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그냥 아멘이야. 거부할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순수함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거든. 그래서 오늘 욥처럼요. 주님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 떠나가면 오늘 욥의 고백처럼 주여 주님의 작정, 주님이 나를 향하여 작정하신 것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주님 그대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두려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환경으로 오늘의 신앙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후회의 길만 놓여 있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황폐의 땅에 아무것도 없어. 진짜 여러분 이 꽃 한 포기가 없어. 근데 여러분 그 황폐한 버려진 땅에 하나님은 꽃이 피게 만들어 주신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꽃길 위에 있는 거예요. 길 위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 다 길 위에 있어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인생길 얼마나 힘들어요. 다르고 다른 것 여러분 씨도 들어가지 않아. 여러분 여러분 씨는 먹히지도 않아. 그게 내가 그 길 위에 씨를 심으려고 하니 들어갑니까? 안 되는 거지. 남이 걷지 않는, 남이 무시하고, 남이 우리 집을 황폐한 땅으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이 욥과 엘리바스는 뭐가 다르죠? 따라합시다. 방향. 불신앙으로 엘리바스는 세상을 향했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향했어요. 여러분 철저한 신앙과 불신앙,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대적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와 두려워하지 않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가득히 마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조차 갖지 마요. 아멘이세요? 저도 전에는 그런 생각 한번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또는 목사님도 통화하다가 목사님 어디 갔대? 목사님 지금 1시간 후면 예배인데 우리 금요 예배 없어요. 그러면요 제 한 속으로는요 그럼 우리는 뭐야? 사단이 주는 생각이요. 우리는 뭐야? 몇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더라.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95%가 다 돌아서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떠나갔지만 그 몇 사람 대단한 지파도 아니요. 스불론 그죠? 그 몇몇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 말씀대로 준행하더라. 하나님은 그 사람 그 가정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7장을 봅니다. 자, 따라 내 안에 불신앙을 제거하라. 자, 내 안에 불신앙의 씨앗을 제거해야 되는데 네 번째,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증거해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요. 그리고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자기가 육으로 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하는 겁니까?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 우편에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가 보았어요. 그래서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the heaven open 완전히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 인자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노라. 그래서요. 여러분 자 오늘 마지막 5번째는 따라합시다.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 설교를 듣고도요 돌을 진 무리가 있어요. 설교를 듣고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 상황 그대로를 말씀으로 전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뭐 듣다가 돌 집었어요? 뭐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돌 잡았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였고 스데반은 물론 선교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다 지옥 간 인생들이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눈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도, 그죠? 손에 설교 듣는 시간에 여러분 돌을 쥐었다. 분노가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쥐어진 돌로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한순간에 처음부터 돌 잡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설교를 듣고 처음에는 뭐요? 마음에 찔려 이때가 가장 중요한 교육이야. 마음에 찔렸으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마음에 찔렸어요. 아, 우리가 잘못이구나. 우리의 죄악이 크구나. 그런데 그 죄를 덮어야 되니까, 안 드러나야 되니까 이를 갈며 분노로 뒤집으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스데반은 더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육이니까 땅 위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지금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돌을 쥐고 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현대교회, 현대 성도들의 타락이에요. 이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세상은 왜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만 죄 지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원래 그 죄를, 그죠? 죄를 잘 이기지 않으니까 늘 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돌만 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은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전에 광야에서 그랬어. 이전에 네가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야. 너희 조상들이 끊임없이 목이 곧았다.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너희가 거스르고 손에 돌 쥐었어. 그래서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죽었어요. 예수가 오신다는 그 메시지 앞에서.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니.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가 전하여 준 그 율법도 그들은 뭐죠? 완고한 손에 돌을 쥐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안에 돌을 땅으로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돌무더기로 던져야 돼요. 돌은 돌무더기로. 돌이 있어야 될 건 돌무더기로만 가야 돼. 돌은 사람에게도, 돌은 땅에도 가면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돌을 지게 되죠? 이 모든 것들 안에 우리가, 내 안에 불신앙의 씨앗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마침내는 돌을 잡는 거예요. 무슨 거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게 그냥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돌을 쥐고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쪼개지잖아요. 무너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인천에 교회 잘 지었다가 빼앗겼어요. 재직과 다른 목사님과 야합해서 그분이 돈 다 지었는데 빼앗아 버렸다고. 법적으로 꼼짝 못하게 얼고하면서. 이게 여러분 시대의 타락. 요즘도 그렇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불신앙의 씨앗이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나는 돌을 쥐고 있지 않는가? 나는 돌을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을 때 그 말씀이 거부가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이미 그때 나는 돌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대적하는 거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 꽃은 길 위에 피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그 길이 돌이 된 거예요. 딱딱한 돌보다 더 단단해졌어요. 씨앗이 들어가지 않아요. 던지기 전에 전체가 다 돌이야. 오늘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불신앙의 씨앗을 뽑아내고 쪽집게처럼 뽑아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 가정이,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공동체가 버려진 흙두미 같을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는 아름다운 화단으로 바꿔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텃밭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